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장 교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가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그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배웁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꾸 흔들립니다. 성경을 모르는 만큼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많습니다. 모르니까 세상에 속기도 하고 마귀한테 속기도 하고 또 이단한테 속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모르면 자기 양심으로 다니거든요. 자기 양심은 바르질 못합니다. 자기 양심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기준이 자기 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성경 배우셔야 돼요. 날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을 잘못 깨달아도 큰 문제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것도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일 안 하고 집 다 팔아서 거기 가서 예수님 오기만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예수님 오셔도 오늘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내일 지구가 망한다는 걸 보여도 오늘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멸망하니까 야 이제 하고 막 방황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방황하시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그렇게 써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금과 같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난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모른대요. 저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 바울이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번도
기록한 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 사이에 기록된 것 같다. 이 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이전에 기록한 것 같다. 그리고 극심한 핍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로 황제 그 핍박 이후에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는 구세주 이렇게 번역했죠. 구세주.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죠. 옛날에는 구세주로 번역을 주로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좀 더 쉽게 구원자. 자, 이 세상을 구원할 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가 기독교에서 구원이 기독교만 있다는 것을 선포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가 참 간교하죠. 이제 그것도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구원자는 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그 말이 또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성경 지식이 박식하신 분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경험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오늘 천사 얘기했는데 이 천사 이야기는 지식만 갖고는 풀지를 못합니다. 내가 천사를 기도하다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천사를 모릅니다. 만나본 사람만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영적으로 깊으신 분, 많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아주 굉장한 박식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이 아주 내용이 깊다네요. 구약에도 아주 상당히 정통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그 제사장의 직책에 대해서 잘 알고 썼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썼는데 이런 거 볼 때 상당한 학식이 있는 분이다.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바울이 율법을 배웠잖아요. 율법학자였잖아요. 그 율법을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많이 해서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 그러니까 바울일 가능성이 높다. 또 모든 문맥으로 봐서도 그렇다. 사도 요한도 그런 영적인 경험이 많죠.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건 굉장히 부드러워요. 문체가 부드럽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사랑. 근데 여기는 아니야. 이것은 증명해 나가. 구약은 이렇고, 천사는 이렇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고 이렇게 증명해 나가요. 쓰는 방법이 달라요. 글을 쓰는 방법이 전혀.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외에도 뭐 누가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브루스길라도 있고 아굴라도 있고 그 시대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몰라도 돼요. 그렇죠?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도 돼.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뜻만 깨달으면 돼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복받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우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엔 선지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귀로,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종아하고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귀로 들리는 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는 분이 있고 귀로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귀로 들리는 분이 있어요. 대화하듯이. 대단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찾아오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코치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2절,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신약의 시작도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죠? 시작도 되지만 구약으로 보면 구약의 끝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의 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은 온 우주의 상속자이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 우주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처럼 광채가 나시는 분이요. 본체의 형상이라. 어려운 말이에요. 아들이라 해놓고 그가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모든 우주가 붙어 있는 것이 공간에 다 떠 있죠. 지금 별들이 다 공간에 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분이 어려워요. 선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었고 영광의 강체고 본체시라,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러네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면 더 쉬울 텐데, 아들이라 해놓고 그분이 본체의 형상이라, 그분이 모든 걸 다 만들었고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고, 그래놓고는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겠네. 아니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더 쉬울 텐데, 하나님 자리에 안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심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세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러면 이단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세 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분이라 얘기하면 이단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지금 2000년이에요. 과학과 문화와 지식, 학문이 엄청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인쇄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발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좁은 거죠. 좁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는 그때 이 우주에 대해서 이걸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우주에 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이걸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 시대 사람들도 아마 자기가 이걸 쓰고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이 된다는 거죠. 2000년 동안 하나님 세 분이다. 그러면 다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시지 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을 보면은 지금 아들로 왔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본체 형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럼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 아들의 자격으로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서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빨라요. 그러죠? 그런데 세 분이다 말하면 이단이 되니까 절대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원칙. 왜? 어느 부분에 여기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 분이라 이렇게 보면 꼭 세 분처럼 보여요. 성령 하나님 또 따로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다 이단이 됐다 이게. 그럼 정확한 건 뭐냐? 천국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궁금해 해가지고 그걸 막 파고들다가 이단된 사람도 많다. 요한계시록 파고들다가 이단된 사람이 많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면 또 이단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몰라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한 50%밖에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한 50%밖에 안 돼. 성경에 지금 우리가 깨달은 부분이 50%. 그래도 구원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 없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복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금 내가 깨달은 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자꾸 뭔가 팔려다가 자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지. 뭔가 새로운 걸 막 파고 들어가려다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기 나오시다가 그 종말론에 빠져서 가신 분이 작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도 한 4년 전에도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서 그분은 저기 광주시예요. 경기도 광주시. 거기에 어떤 뭐 종말론에 훌륭한 뭐 목사님이 계시다고 거기 한 200~3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로 또 가시더라고요. 이 종말론에 너무 빠져도 안 되고 이단에 너무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무조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정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아들은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메시아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서 즉 피조물 중에서 하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낸 천사가 아니냐. 그 시대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많았답니다. 천사 숭배 사상. 우리는 뭐 이제 21세기에 사니까 천사 숭배를 안 하는데 이 시대는 천사 숭배 사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에서는 아니다. 천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천사한테는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도 한 적 없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다. 천사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다 이게.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하고 전혀 다른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예수님 탄생 소식에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냐? 천사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우리에게는 아들로 오신 것이다.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바람처럼 그리고 불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지 아들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 그렇죠? 독생자,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8절,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아들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또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땅과 하늘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낡아진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창조과학계 책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과학으로는 지구가 낡아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던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이렇게 수평으로 돼갖고 가면 탁 떨어지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지구가 낡아진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지구는 지금 늙어가고 있다. 이게 낡아지고 있다는 거지.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야,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어? 그 다음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언젠가 멸망할 날이 있다는 지구가. 그때 벌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의복같이 갈아입을 것이, 이게 한번 갈아입는다네? 의복처럼? 이 지구가?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 아니면 이 지구를 없애버리고 다른 또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별을 만들어준다는 뜻도 있고, 갈아입을 것이요. 근데 둘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첫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지구가 다 뒤엎어져요. 들어가기 전에 몽땅 다 갈아엎어가지고 새롭게 나무와 풀들이 자라게 해서 이 오염된 것을 싹 없애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지구는 없어지고 새로운 별,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거죠. 와, 성경 속에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들어있지? 예. 그 다음 12절, 의복처럼 그렇게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쓸 정도가 되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전혀 쓸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것을 통달한 분이 아니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정통해야 되고 대단한 분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신약시대 막 시작할 때 누가 있었느냐, 누가 그런 통달할 수 있는 분이 제일 가까운 것이 바울로 보는 거죠. 바울로. 예. 자, 그 다음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천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 눈으로 보지 않고는 쓸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축사를 하니까 귀신들이 저 사람 옆에 지금 천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일을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어요. 축사하는 현상에서 저 사람 옆에는 천사가 있다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옆에는 천사가 있다고. 천사가 옆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머리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해요. 머리 위에. 무게를 못 느껴요. 어깨 위에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옆에 서 있기도 하고 천사가. 그래서 이 천사의 사명이 뭐냐? 구원받을 우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 써놨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전 천사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나오다가 버스 안에서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많은 궁금한 영적인 걸 물어봤더니 알려줘요. 그래서 천사한테 감사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브리엘. 그래서는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데 세상에 가브리엘 천사.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감사하다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다 해라.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니라. 감사도 안 받아요. 이게 마귀였으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받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모든 영광을 지가 받아. 그러죠? 이만희 봐요. 지가 막 왕관 쓰고 막 그냥 다 받잖아. 가짜예요, 가짜. 100% 가짜예요, 100%. 천사를 만나보니까 천사는 감사도 안 받아. 감사는 나에게는 감사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영광 가로채서야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내가 그래서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짓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줘서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죠? 은혜를 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천사가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이 천사를 와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줘.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천사한테 감사하면 되겠어요? 맞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도 있어요. 천사가. 생각나네. 너희는 나만 얘기한 거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니라. 물었어요. 왜 복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천사보다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지 아니했느냐. 우리는 그런 칭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종일 뿐인데 너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니라 그러더라고요. 와, 그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천사보다 우리를 높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거죠. 영적 경험이 없으면 그냥 무슨 소리야? 하고 지나가겠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재벌이 된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천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띨띨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가장 크고 귀한 복을 주었어. 그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얻으며 살도록 그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사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데 그까지 한 50년, 60년 살기 힘들어도 꾹 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가야지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천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맥주절 감사헌금, 일반 감사헌금, 소원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